히브리서 12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까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너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믿음을 낳는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지만 두 부류로 나오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두 부류로 나눠보자면 하나를 믿으면 두 개, 세 개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면 두세 개를 안다는 그런 사람처럼 하나를 믿으면 두 개, 세 개, 네 개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를 그 하나조차도 믿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를 믿으면 그런 말미암아 파생되는 여러 가지 믿음을 다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에 관해서는 믿음의 모델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특별히 잘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못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그가 믿고 난 후에 이 믿음은 참 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시험을 하죠. 이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좋았을 때입니다. 이삭을 낳고 난 후에 하나님이 시험한 믿음이니까요.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번제 제물은 그 아들을 죽여서 각을 6번 떠서, 그러니까 몸을 6조각 낸단 말이죠. 불에 잘 타도록. 그리고 장작불 위에 올려서 불을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 번제 제물입니다. 보통은 짐승을 드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쌍치 않은데, 이날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을 그렇게 내게 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삼위길을 가서 번제 제물을 드리려고 하죠. 거의 바로 죽이기 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한 성경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망설임 없이, 물론 망설임은 있었겠죠. 그러나 망설임 없이 드린 것은, 오늘 그 본문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한번 본문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조금 전에 그 시험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어떻게 해요?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너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죽이려 했던 것은 왜 죽이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기를 네 자손이 장대하리라 했는데 그건 이삭으로 말미암아 장대게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전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이 아들을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죠. 예.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응용되는 거죠. 네 자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장되게 되리라, 이 말씀을 어느 날 했어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여라,
번제제물로 드리라 해도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죽여도 하나님이 아까 하신 말씀 때문에 이 아들을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연계된 믿음이죠. 이 말씀 때문에 이 아들로 말미암아 창대케 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이 믿음도 가졌다는 거죠. 이게 하나를 믿으면 둘을 믿는 이런 믿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전에 약속한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와 비슷합니다. 네 아들이 네 자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창대케 되리라 한 것처럼 그 전에는 내가 네게 씨를 주리라, 아들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삭을 주리라. 이삭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내가 네게 아들을 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아들을 주리라 한 그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줄 줄을 계속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자기 부인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그 부인 사라가 단산하였지만, 다시 말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게 아들을 주리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창대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없는 중에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미 끝났는데도 아들을 기다렸고, 그죠? 그 말씀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거죠. 또 그 아들로 말미암아 창대케 되리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이런 대단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삭이 이제 자라서 장가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집안에 늙은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종을 아브라함의 고향 땅 갈대 우르죠, 그쪽으로 보내면서 이삭의 아내를 가서 구해서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늙은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고 가기 전에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처녀를 데려오겠지만 만약 처녀가 내게 말하기를 신랑도 못 보고 내가 못 따라갑니다, 신랑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이삭을 다시 데려가서 선 베이고 데려올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뭐냐면 창세기 2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데려가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했으니,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했으니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할지니라. 참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히,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규수를 데려온다, 규수를 정해서 데려올 거라는 거예요. 아들 데려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데려가도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말씀 믿었는데 그 말씀 때문에 다른 믿음도 갖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마 부인도 데려올 거다, 이삭의 아내도 정해서 데려올 거다, 걱정 말고 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대로 늙은 종이 갔더니 진짜 하나님이 딱 리브가를 예비해서 신랑을 안 데려간데도 선도 안 본데도 따라옵니다. 누가 했냐? 하나님이 이 믿음대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도 이런 믿음에서 믿음을 낳을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를 믿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것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옳은 믿음이라 하고 그 믿음에 정말 응답하셨어요. 이 아들로 말미암아 창대케 하리라.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줄, 그렇게 믿는 믿음, 이건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이 아까 처음 말했던 것처럼 하나를 믿으면 두 개, 세 개를 믿는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 말씀만, 그 말씀대로만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믿어도 하나님이 그리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연계된 믿음이고 옳은 믿음임을 오늘 아브라함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을 배울 수 있는 분,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모세가 또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입니다. 다 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러졌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휘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러지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니 모세에게 말했어요. 그 모세는 이 말씀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 땅으로 데려가겠구나. 다만 나를 통해서. 이걸 믿겠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모세는 진짜 믿을 수 없는 믿음을 다 믿습니다. 굉장히 믿음을 애굽 땅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나타냅니다. 그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이런 이적을 나타내십니까? 이렇게 할 만한 건데 모세는 다 믿습니다. 왜 믿느냐 하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적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적으로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죠. 홍해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앞에 홍해가 어마어마한 넓기 넓은 강이 바다가 쫙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다 원망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손을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으라. 바다가 쫙 갈라지리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듭니다. 왜 이렇게 바로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 백성을 데리고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도 건너게 하리라. 광야에 갔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면 둘러보면 전부 모래밭이고 흙밭이고 다 말라 빠진 그런 나무들이 있는 나무가 없죠. 그런 땅입니다. 물이 없고 양식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은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백만이 메마른 땅에 물이 없는 땅에 왔는데 양식 없는 땅에 왔는데 양이 떨어지면 원망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메마른 땅에. 그래서 사람들이 외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또 양식 없어 굶어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데려왔구나. 당연히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 왜? 거기 가보면 그렇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양식 줄 줄로 믿습니다. 물 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데려가리라 한 이 믿음으로 모세는 다 믿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환경을 다 믿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백성들도 똑같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모세에게 받은 말씀을 모세가 백성에게 똑같이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 하셨다. 네, 모세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안 믿습니다. 애굽 땅에서도 계속 불평하죠. 홍해 앞에서 또 원망하죠.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죠. 그러면 홍해 건너고 난 후에는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홍해 건너고 났더니 또 사막 광야를 쳐다보면서 물이 어딨냐고 원망합니다. 물을 또 주었더니 그러면 또 양식은 또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물을 마시고 또 양식도 못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었지만 계속 못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 믿었더니 다 믿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것조차도 못 믿습니다. 은혜를 보여주면 아마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그리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졌으면 그 다음에 야, 이게 갈라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랴 하고 사막에 딱 섰을 겁니다.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우리를 끌어내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이적으로 우리 인도하시지 않겠, 이런 믿음은 가져야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가졌지만 백성들은 다시 어려움 앞에서 원망합니다. 그 어려움을 기적같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주어서 누구나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했음에도 또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원망합니다. 이게 이런 모세와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백성 중에서요, 오히려 하나님 믿었더니 다 믿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도 못 믿고 계속 못 믿고, 이 삶의 차이가 그 후에 결과를 낳게 되죠. 모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러죠.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까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10번이라는 말은 꼭 10번만 아닙니다. 매번 이걸 보여주면 그 다음은 믿을만한데 그 다음도 못 믿고, 또 그 다음을 보여주면 그 다음은 믿을만한데 또 못 믿고, 이게 계속 못 믿는 겁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죠. 못 믿는 것이 기적이다. 어디에 못 믿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를 믿으면 두세 개를 믿어버리라. 아예. 왜? 하나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를 큰 이적을 보고도 그 다음은 못 믿는 사람은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를 믿으면 두세 개를 쫙 믿는 분들입니까? 하나를 믿으면 또다시 똑같은 어려움마다 또 힘들고 못 믿고, 또 하나님 그걸 고쳐주는데 또다시 똑같은 어려움 또 못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분이 되길 바라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 들었을 때가 있죠. 가족이나 여러분에게 병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병의 종류는 내가 말하지 않죠. 근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있었는데 또 지나가다가 또 똑같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지난번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니까 이건 볼 필요 없어, 하나님 고칠 거야, 이렇게 믿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아니면 그때 또 마음 졸이고 못 믿어서 불평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도 조금 걸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 있는 사람은 욕하지만 자기는 못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자기도 비슷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참 좋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묵상을 하고 돌이켜 보시라고. 나는 과연 어쨌는가? 저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 생애에, 여러분과 우리 생애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뚜렷한 이적 아닐지라도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하죠. 그러면 하나님 모든 약속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은 그 한마디 듣고 내게 씨를 줄 것이고 그 씨로 말미암아 창대게 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 몸이 죽었는데도 아들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 씨로 말미암아 창대기 될 것이라 했더니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으셨어요. 이 아들이 커서 장가가는데 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 땅을 주려 했기 때문에 이 아들 안 데려가도 하나님이 신부를 데려올 거다. 이야,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한 말씀 받았는데 이 한 말씀에 연결된 믿음을 다 믿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한 말씀 믿었는데 전부 다 믿습니다. 굉장하죠.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게 부족하면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정말 놀랍는 것은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100% 응답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차이 났을 뿐이지 다 응답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것도 못 믿고 그것도 못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갖는 것은 큰 은혜로 사는 비결임을 알 수 있고, 나를 정말 돌이켜서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를 믿으면 다 믿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믿는 것인데요? 히브리 11장 6절이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야.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게 믿음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믿음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다음 뭐죠? 그의 말씀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죠. 이 성경,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들었던 말씀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준다는 믿음이,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갖는 거죠. 이 수많은 내용에서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를 믿어도 어려움을 받았다면 전부 다 믿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다음 말씀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는 이 믿음, 그 믿음 가지면 성경 어느 데를 봐도 그 말씀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은혜가 여러분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꼭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는 대로 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능치 못할 일이 없죠. 못할 일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근데 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 때는 내 믿음대로 준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고기를 하루만 아니라 열만 아니라 한 달 동안 200만이 넘는 백성을 내가 먹이겠다 했을 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이 세상에 고기를 다 모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손이 짧으냐? 했죠.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 말이 그만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게 멀어져 갔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기도에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사람이 이 말씀입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 능력의 손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죠. 반드시 돌아와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닐 겁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 말씀대로 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연계되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저는 어느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비행기 타고 가면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절대로 사고 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같은 비행기 탄 사람이 다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이게 연계된 믿음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으므로 비행기를 타고 와도 나를 지킨다는 겁니다. 이 말씀 믿으면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대신 가난의 저주를 다 받으셨으므로 나를 부욕케 하신다. 믿음으로 내가 부욕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현장에서도 그 말씀을 믿는다면, 자, 어떤 사업 파트너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일을 잘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저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게 하실 거다. 믿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로 하여금 내게 은혜를 베풀게 합니다. 보디발로 하여금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던 것처럼 에스더 왕비, 그 왕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인으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게 연계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만 믿어도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한 말씀 들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이 백성을 내가 인도하리라. 이 말씀 믿었더니 이 가정의 일을 전부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하나를 믿으면, 한 말씀 믿으면 모든 말씀을 다 믿으셔서 은혜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도 못 믿는 사람이 절대로 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축복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믿으면 다 믿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그리고 주께로 돌아와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믿음대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때와 시간은 하나님이 소관입니다. 오늘 안 되면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내일 안 되면 또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때에 반드시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